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구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복,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15절에 지혜로운 입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의 입술들, 그래서 지식의 말씀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구원의 지혜.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구원의 지혜라고 정했는데 바로 이 지혜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이다. 왜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는가 보면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확실한 보증물을 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확실한 그 보증물을 담보 잡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인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타인이라고 번역된 주루, 그래서 타인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르는 낯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는 사람에게도 이 타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여기서 타인은 낯선 자다. 낯선 자. 낯선 자가 위하여가 아니고 낯선 자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보증 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낯선 자가 보증을 설 때. 그러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어떤 일에 대해서 보증을 서겠다고 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그의 옷을 취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을 때 그의 말을 보증으로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의 옷, 다시 말해 담보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외인들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앞에도 위하여라는 말 없고 뒤에도 위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이게 번역한 말은
이게 베아드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베아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 주위에 또는 무엇 뒤에 또는 이것을 뭐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위한다 이런 일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때 외인은 노키리입니다. 노키리. 노키리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앞에 있는 타인은 낯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국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앞에 있는 주르는 그래서 낯선 자고, 뒤에 있는 중간에 나오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근데 외인들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여기서 외인들 주위에, 그리고 이게 지금 사본에 따라서는 이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기가 여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자. 그래서 외국인들 주위에 있는 여자일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 주위에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창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위에 있는 여자, 그 다음에 그를 묶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뒤에 그의 몸을 볼모 잡아라 라고 하는 이것은 외국인들 주위에 있는 여자일 때 그때는 묶어라. 그러니까 낯선 자가 보증 설 때는 그의 옷을 취하고, 그러니까 창기가 보증을 설 때는 그 사람을 구금해라, 묶어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보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보증을 섰을 때 그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것을 그 사람의 보증을 신뢰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확실한 담보물을 받아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증과 관련된 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낯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맨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낯선 자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더더군다나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낯선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네요. 이게 사람이 신이 된다네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그 말, 그 하신 말씀,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보증물로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일단은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부활하는 이것은 뭐 굳이 우리에게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는데 그뿐입니까? 불사불멸의 존재가 되고 전능에 가까운 자가 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를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는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냐 가짜냐는 차치하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누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 역발산 기계세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늙어지면 꼬부라지고 힘이 쇠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 부활이 별거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믿을만한가? 그러니까 믿을만한가라고 할 때 믿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그 내용이 너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여부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라면 그 믿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복음이에요. 틀림없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믿는 이것이 속는 일이고 허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서 보증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라는 보증을 여러분들이 잡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믿기로 했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보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증이.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낯선 사람이 보증을 설 때도 그 사람이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할 거를 대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옷은 생필품이고,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집이란 말이에요. 잠자리란 말이에요. 또 정말 외국인들 주변에 있는 여자가 보증을 섰을 때는 그건 정말로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가둬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약속 앞에 이제 사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달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떤 보증을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들의 보증,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 그 보증이 바로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뭘로 맡긴 거예요? 담보물로 맡긴 거예요. 담보물로. 그러면 아들을 담보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을만 해요? 안 해요? 하다 이 말이에요. 하다 이 말이에요. 뭐 고대의 영토 전쟁을 벌이던 고대의 시대에, 그래서 한 나라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고 그쪽에게
여러 가지 보상이나 공물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년 공물을 바쳐라.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담보물로 잡는 게 뭡니까? 인질이잖아요. 그때 인질, 그 나라 백성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를 잡아가는 거예요. 왕자를 잡아다가 이 왕자가 이제 왕이 될 때까지 잡아두는 겁니다. 잡아두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다음 왕세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대통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이 왕세자를 자기들이 인질로 데리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친하게 만들죠. 친중국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이게 제일 좋은 게 사실은 하나님 왕의 아들인 그 왕을 계승하는 왕세자가 최고의 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질로 보내주신 거예요. 인질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죽여도 좋을 만큼. 그러니까 이만한 담보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보증을 하고 그 보증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목숨을 내어주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이 보증의 담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의 본성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럼 나의 본성이 안 변하면 요구하면 돼요. 그럼 요구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이 인질로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살펴보면은 이행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상대방이 나보다도 힘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물로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을 만한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는데도 담보물로 맡겼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면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멸망시키지 않고 참아주셨다면 그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이 말입니다. 이어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근데 아주 도덕적인 번역이죠. 그러니까요, 속여가지고 이렇게 취한 음식물,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뺏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사 먹으면 그게 뭐 맛있고 아주 고소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훗날 그거로 인해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다. 이제 권선징악이잖아요. 이렇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속이고 취한 음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직역하면 속임의 떡입니다. 속임의 떡. 속임의 떡. 속임의 떡이 사람에게 할 때 이 사람은 이쉬입니다. 이쉬. 그러니까 남자. 우리가 신약적으로 번역할 때는 신자 이렇게 번역하기로 했잖아요. 이쉬. 그래서 속임의 떡이 신자에게 보증품이면 맛이 좋은 듯 하나 이렇게 번역한 이게 아레브인데, 이 아레브가 보증하는 16절에 보증선, 보증서다. 여기 아라부거든요. 이 아라부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증하다. 그것의 형용사형이 맛이 좋은 듯 하나로 번역한 아레브입니다. 아레브. 그러니까 보증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증하는 것. 그래서 이 형용사는 요거는 또 명사로도 보증하는, 그러니까 보증하는 것. 그러니까 보증하는 것이면은 보증물, 담보물, 보증품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속임의 떡이 남자에게 보증품이면 후에 그의 입에 모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래라고 번역한 것은 하자츠인데, 하자츠는 잘린 조각입니다. 잘린 조각.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래라고 했습니다만은, 모래는 사실은 이제 자갈이 더 잘게 쪼개져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래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모래이기보다는 주로 이건 자갈. 그러니까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게 되리라. 말래, 채우다, 꽉 차다의 수동형이니까 가득하게 되리라 했습니다만은 채워질 것이다. 후에 그의 입이 자갈로 채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물러드리면 속임의 떡이 신자에게 보증품이면 후에 그의 입이 자갈로 채워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으로 받은 것이 속임의 떡이라면, 그러니까 뭡니까?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장난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장난이 통했어요. 이렇게 흙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바닷물에 가지고 이렇게 물 죽이면 까맣게 되니까 이거 이제 뭐 흑설탕이다 먹어봐라. 이런 거짓말이 통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설탕은 굉장히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이 검은 설탕은 또 더 귀한 거로 처음에 나왔을 때 귀한 거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에 바닷가 백사장 모래로 물을 죽이면 약간 이제 갈색으로 변화졌습니다. 색깔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검은 설탕이니까 이제 먹어라 그러면은 모래 같기도 한데 만에 하나 또 이게 설탕일 수도 있으니까 까짓 거 모래를 씹는 것보다 그게 설탕이었을 기대값이 더 크니까 그냥 이제 먹고 애떼떼떼 하고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사실은 설탕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는, 이게 이제 사기꾼과 사기 당하는 사람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임의 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떡처럼 생겼는데 떡이 아니고 또 이렇게 먹을 만한 떡이 아닌데 먹을 수 있는 이걸 속임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의 떡이 남자에게 보증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떡이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떡, 그리고 이게 먹을 수 없는 떡이라면, 그러니까 속임의 떡이 남자에게 보증물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예수님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그의 입이 자갈로 채워질 것이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거운 모래 가지고 설탕이라고 속였던 그것처럼 설탕이길 바라고 그걸 먹었는데 씹으면 바닷모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속임의 떡이라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속임의 떡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할 거다? 오히려 해를 입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6절에 이어서 17절을 이해를 하면 뭡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에게 보증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속임의 떡인지 생명의 떡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예수를 먹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보증물이 확실한지 알면 정말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부활을 위한 것이고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나의 부활이 다른 이들을 부활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지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떡인지 아닌지 먹어봐라. 먹는 시작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지도 않고 그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이니까 바닷모래에다가 물을 죽여서 줘도 먹어보는 게 사람인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보증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어보는 것. 근데 그건 내가 처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쪘고 그것을 먹고 건강해졌고 그것을 먹고 힘이 있어졌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그 유익과 그 은혜를 누린 증인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먹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에이, 안 믿어. 안 믿어져. 그래서 안 먹어. 천하의 바보죠. 아니,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규칙들, 교훈들, 이것들은 사실은 100%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살잖아요. 아니, 그게 확실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해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느니 안 믿느니 하면서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이 구원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이 구원의 지식. 이게 하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경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하샤바입니다. 마하샤바는 계획이에요. 계획. 의논함, 애차이거든요. 애차는 충고입니다. 충고. 그래서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성취하다. 쿤이거든요. 확립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여기는 충고로 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논함으로 이게 충고죠. 그러니까 충고로 된 경영 마샤바 계획이에요. 충고로 된 계획은 성취하나니 견고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 혼자 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짠 계획, 그것은 어떻게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때 지략, 타흐불라 있는데 이 지략은 지도입니다. 지도. 왕들에게는 항상 옆에 책사들이 있죠. 책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흐불라가 바로 지도, 상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받으며, 그러니까 지략을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략을 베풀고가 아니라 지도를 받는 겁니다. 지도 받으며 전투하라. 밀하마.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국가적인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다툼, 경쟁, 여기에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밀하마. 그러니까 전투죠,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존 경쟁 그러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 시험을 쳐서 합격하려고 막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생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하마, 이것은 바로 이 전투인데 생존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고로 된 계획은 견고하게 될 것이며 지도받으며 전투하라. 이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계획이겠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이죠. 우리가 그 구원,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충고로 받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일도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 길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돼야 돼요? 충고를 받아서 가야 된다고요. 이 충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의 충고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첫째 부활을 위해서 나아가는 계획은 견고하게 될 것이며. 그럼 여러분 가장 확실한 충고는 누구의 충고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고를 받으며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면 그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고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깨닫는 게 우리가 얻는 그 충고를 얻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내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성령의 충고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은요, 그 계획은, 그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는 거죠. 사는 게 전투죠. 어떻게 살아라? 지도 받으며 살아라. 지도 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지혜, 그 지혜를 받은 이들이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늘의 복입니다. 성경과 성령, 교회,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도 그 유익과 능력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지만 거기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임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예배와 저희들의 경건생활 또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우리들이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성경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고 그렇게 첫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